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4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계속 진행되어져 오면서 성령에 대한 언급이 몇 번에 걸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6장에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서 다음 주 본문도 성령 강림 주일에 아주 적합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성령에 대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고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유다 공동체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뭐였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오해로 차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많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왜 성령이 더 어려울까? 이 문제에 대해서 호신대학교 신약학 교수를 역임하셨던 변종길 교수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책에서 그 이유를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그려보세요 하면 그릴까요? 못 그릴까요? 그립니다. 그려요. 근데 성령님을 그려보라고 하면 그릴 수 있을까요? 못 그릴까요? 못 그래요. 성령에 대한 성화의 그림 중에는 빛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비둘기로 표현하는 일은 있어도 형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려야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성령의 인격이나 사역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신비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성경이 성령에 대해 말해주기는 하지만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예로 든다면 성령은 온 우주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이 다 계시는데 곳곳에 다 계시는데 어떻게 또 우리에게도 오실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해도 알 수 없는 신비라는 생각이 든다고 책에서 교수님은 언급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 교회는 성령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성령을 부르짖고
불을 달라고 기도원에도 가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 뿌리 몇 개는 뽑아야 성령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믿음도 전해져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성령에 대해서 혼란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통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비록 제자들이 3년이라는 긴 세월을 주님과 함께 보냈지만 다락방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성령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성령은 주로 왕이나 선지자에게 임하였고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삼손이나 사울에게는 사명을 주실 때는 임하였지만 불순종할 때는 성령이 떠나버렸다라고 구약 성경에서는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구약과 전혀 다른 개념을 제자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패를 좌우하는 성령에 대해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까지도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떠나신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면서 이 중요한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단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환경이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꿈꾸던 일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한 믿음들을 하나하나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 너무 몰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과 진리, 그 어려움을 통해 주시려고 하는 교훈을 전혀 받지 않으려고 하는 강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성령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님에 대해 앞에서 주님께서 전하신 내용을 몇 번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14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가 되시는 그 보혜사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위로자로, 돕는 자로,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 소개했습니다. 계속해서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인데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또 제자들 속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내리는 결론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내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오시는,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보혜사, 삶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으로 소개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도 성령님이요, 생각나게 하는 분도 성령님이요, 성령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15장 26절에서 표준 세번역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인 그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내 의지 이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사역을 뭐라고 소개하는지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실 것이다. 8절에서 성령의 사역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라고.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라고. 개역 개정판의 번역은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책망하시리라고 번역된 엘랭크세이는 엘렌코의 미래 시제입니다. 엘렌코는 밝히 드러내다, 폭로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바로잡다, 우짓다 등과 같은 다양한 뜻을 가집니다. 이 가운데서 한글 개역 개정판의 성경은 우짓다의 의미로 번역하였습니다. 신약학자들은 이 부분을 회개를 촉구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의미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책망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라고 소개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성령의 책망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이 이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책망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허망한 욕망과 나만을 위한 추악한 이기심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고자 하는 감정을 따라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참되신 성령님께서 언제나 매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심을 기억한다면 설령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짖어 주시기에 우리는 그릇된 삶을 떠나서 진리를 쫓아 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문제가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원래 보혜사가 가지고 있는 뜻은 우리의 위로자와 격려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책망이 인간의 우지점, 인간의 책망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인간의 책망은 단지 책망이고 야단이라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책망은 그 속에 반드시 보혜사가 되시는 격려와 위로가 함께 깃들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의 꾸지점이 단순히 꾸지점으로만 끝난다면 그 꾸지점을 받은 사람은 절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책망은 혼내고 야단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영이시고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은 위로와 격려를 함께 동반하셔서 우리를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발견하는 게 우리의 바른 믿음입니다. 아, 그래, 힘들구나. 너와 함께하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인즉 힘을 내라고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는, 그래서 그 책망 가운데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어떤 순간에서라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되 언제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만드셔서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제 8절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다시 표현하면 보혜사 성령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무엇을 책망할까요? 먼저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먼저는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죄를 헬라어로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뜻은 간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간역판이 있고 그 한가운데 동그란 점수판, 간역이 붙어 있습니다. 간역에서 벗어난 핫사람은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설령 아무리 열심히 쏘았다 할지라도 모두 헛될 일뿐입니다. 마치 죄가 이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관역으로 삼고 그 관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관역을 향해 제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의 삶이요 의로운 삶입니다. 그러기에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은 모두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은 그 모양과 형태가 어떠하든 모두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라면 왜 관역을 벗어났습니까? 관역을 벗어났다는 건 결과일 뿐입니다. 그 원인은 관역을 향한 조준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관역을 벗어났습니다. 조준이 잘못된 이상은 아무리 시위를 당기기 전에 그 화살을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코 관역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잘못은 절대로 관역판이 아닙니다. 관역판은 절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은 오직 군수가 그것을 잘못한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불이나 시기나 분쟁, 교만 같은 것들이 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본질적인 죄와 구별하여서 로마서에서는 범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죄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전히 바르게 관역을 조준하고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조준이 잘못되어 있는 한 그 결과는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언제든지 범죄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죄를 복수가 아닌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 복수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 세상의 죄를 책망하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부정의 재판자가 되어서 그들의 죄를 판단하는 재판장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들의 재판자가 되어 세상의 모든 죄를 일일이 지적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단수의 죄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본문 9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분은 나를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죄라고 지적하실 것이며, 성령께서는 살인이나 도적질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조준되어 있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죄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죄는 우리 삶의 현장인 간접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란 하나님을 겨냥해서 조준되어 있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진리이신 주님을 겨냥하고 있지 않는 한 내가 아무리 고상한 삶을 살아도 나는 이미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없이 많은 착하고 의로운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그들의 출발 자체가 바르게 확립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죄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부터 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곁을 떠난 근본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죄 판정을 받는 방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없습니다. 아버지의 곁을 멀리 떠난 탕자가 사함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만 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죄에 대해 회개하기를 책망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책망받았기에 우리는 뭐한 겁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에 된 사람이 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책망하도록 만드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뭐에 대해서 설명합니까?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설명하시면서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공동 번역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외에 정의를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가르치실 것이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이 행해야 할 바른 도리나 재판의 기준이 되는 규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의의 기준에 따라 예수님께서 사회 질서를 교란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심성 모독죄로 처형받아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절에서는 이와 완전히 다른 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써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설명합니다. 아니 도대체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과 보혜사 성령께서 의에 대해 보여주시고 책망하시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종교 운동을 일으키다가 유대인들과의 힘겨루기에서 실패한 지도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는 그 사실은 그분이 무죄하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임을 증명하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죄 있는 자는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심으로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도 그리고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던 것도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서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다른 사람들의 돈을 떼먹지 않는 것이나 시민으로서 법을 잘 지키고 의무를 잘 지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노력으로는 결코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질이 이런 순종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책망하여 주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매 순간순간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을 때 그 음성대로 순종하게 될 때 그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성령님을 통한 도움으로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이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거하며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말씀을 떠나 신비한 능력을 행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 신비한 능력과는 거리도 멀고 비록 청산유수처럼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매일 매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가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성령은 우리를 통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숨겨진 부분까지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알고 계시는 야훼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신 고로 그분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인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에 잘못된 것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라면 누구든 의로운 삶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내 감정에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싫어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는 내 중심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태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로서 정말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2000년 전에 이 땅의 최고 권력을 장악했던 세상의 권력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권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자신의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누구든지 심판할 수 있는 반면 자신은 누구로부터도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이 곧 법이요 하나님이요 심판주라고 확신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자들을 제1인자로 가장 복된 자로 추앙하고 부러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세상 임금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가장 완벽한 성공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사망으로 끝난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이 세상의 권력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완료, 시제, 수동태로 이 세상의 권력자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단죄가 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음을 표현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고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이셨지만 실제로 심판을 받았다는 자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고 이 원리를 믿지 않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의 질서들이 자랑하고 내세우는 원리들은 지금 보기에는 아무리 거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았고 다시 미래에 심판받을 존재들이기에 세상의 속임수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세상을 향한 성령의 책망하심이 선포되었기에 승리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팝 가수를 뽑으라면 항상 한 손 안에 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군가면 마이클 잭슨입니다. 2009년도 6월 25일 날 사망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원래부터 5살 때부터 데뷔해서 아주 각광받아서 모든 거의 대다수의 기록들을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는가면 자신의 얼굴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성형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얼굴을 더 망가뜨렸지 않습니까? 이건 백반점입니까? 거기에까지 걸려서 예전에 가졌던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생전에 마이클 잭슨이 음악 전문 채널인 MTV의 다큐멘터리에서 그의 삶 마이클 잭슨에 출연하여서 자신이 그토록 성형 수술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왜 성형 수술을 했을까요? 왜 성형 수술을 했을까요? 마이클 잭슨이 고백하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신의 얼굴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많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가장 위대한 대중가수, 미국 전체를 움직이는 대중가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런 인생의 아픈 모습을 보여준다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행한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41살의 나이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놓아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에 대한 모습입니다. 마이클 잭슨과 다른 한 경우인데 한 성도님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뒤늦게 주님을 영접한 뒤부터 부친에 대해 무관심하기만 했던 제 마음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님께서 특수형으로 저의 뺨을 비비시던 생각이 갑자기 나기 시작했고 해수욕장에서 어린 저를 품에 꼭 안고 바다로 들어가시던 기억을 되새기면서 온몸의 전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지금 제가 사랑하는 제 손녀들에게 하는 행동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제 부친은 진정으로 저를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단지 제가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사실 주님을 믿고 처음 성경을 읽을 때만 해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적어도 저와는 해당 사항 없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거듭 읽고 있는 지금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부친 생전에 부친을 공경하지 못했던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가슴 아프게 깨닫고 있습니다. 목사님, 참 우스운 일이지요. 유치원에서나 가르치는 것을 인생을 다 산 이 나이가 되었어야 비로소 깨달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 귀중한 깨달음을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총이요 저희 구름텅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오늘도 저는 제 부친을 생각하며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결코 사랑할 수 없었던 아버지, 아니 정오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그래서 돌아가신 후에도 오랜 세월 동안 철저하게 무관심하게 잊고 있었던 아버지. 그런데 무엇이 이 성도님에게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하며 아버지의 그 사랑을 공경으로 보답지 못하였음이 가슴 아파 회개케 하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끔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꾸짖으시고 책망하셔서 아무리 세월이 어른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도록 만드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책망하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책망하시고 그 책망을 통해 하나님의 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보혜사 성령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그런 우리의 바뀐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증언의 통로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를 책망케 하신 것은 우리를 혼내기 위함이 아니라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꾸짖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다시 돌아와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에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의 책망하심 속에 꾸짖음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케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책망케 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시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성령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